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또 하모니카를 새로 배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얼굴 앞에 설 때까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이 기술과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만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깊이 침잠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성들이 한 분만 빼놓고는 다 처음 배우신 것 같아요. 하모니카를.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지만, 아니, 박수 치자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 지향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은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안 보이고 또 들리지도 않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 이렇게 보면서 일본 정부가 정말 거짓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구나.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일본 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본성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쟁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태도고 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사실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4장, 다음 장이죠. 14장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소개되는 내용은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단락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꼬부라진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써 있나요? 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꼬부라진 여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일까? 궁금한데, 바로 그 뒤에 18절 보시겠어요? 18절.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속사죠. 그래서 앞뒤 단락이 문맥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인과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 보니까 우리가 읽은 단락하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이 그렇게 인과관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단락이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뒤따라오는 단락과 우리가 읽은 단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그럼 오늘 읽은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이죠. 그것도 꼬부라진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부라진 여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단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글쎄 그 사람을 보면서 금방 궁금증이 생겼는지 뭐 아니면 그 전부터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장애가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딱 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안 봐도 비리운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의뢰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꼬부라진 여자입니다. 꼬부라졌다고 하는 이 정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예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야말로 땅만 쳐다보고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왜? 조금도 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꼬부라진 여자를 어떻게 봤을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보는 것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이런 고통이 왔을까? 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월이 18년이었습니다. 다들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상대해주는 사람 없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에서 긴 세월을 살아야 했던 외로운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회당에 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정도 장애 같으면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가능했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앉아있는 이 여인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보시고 부르시고 병 고침을 선언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 누구예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던 수로보니게 그 가나안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도 그런 사람이었죠. 환자가 오든지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후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고쳐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죠. 근데 요청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어야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단 말이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가서 말을 붙인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왜 고쳐주셨나요? 부탁도 안 했는데. 그것은 이게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93페이지.
우리가 읽었던 13장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죠.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취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읽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또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 희년은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예배 주기도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50년 단위로 이스라엘 사회를 초기화시키는 장치가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라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각 가정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똑같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숫자에 맞게 똑같이 땅을 분배받고 그 위에서 가나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도 똑같은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빚지는 사람도 생기고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생긴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빚 탕감해 주는 해를 7년 단위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7년 안식년이, 7 안식년이, 그러니까 7년 단위의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럼 50년째잖아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빚도 없어지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해방되고, 팔았던 땅도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익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 이익입니까? 빚을 준 사람이 이익입니까? 빚을 진 사람이 훨씬 이익입니다. 준 사람은 배가 아프죠. 땅을 치고 몇 바퀴나 뒤집어지고 싶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온 나라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것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말이죠.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신 것이 바로 이런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병에 눌려있던 여인이었고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눌려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런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게 당신이 오신 목적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녀는 체제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녀는 해방이다. 두 번째는 희녀는 체제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았고 그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를 사람들이 건설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건 뭔가 보면 주로 억압과 착취와 약탈 같은 것이란 말이죠. 사회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강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약한 사람을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는 것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일 갈등도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생각입니다. 한국이 죽어야 일본이 산다고 말이죠. 일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했는데 이건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나라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국가만 그런가요? 개인도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치열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이유는 다른 거 없죠.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체제는 사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사탄의 지배력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희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체제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꼬부라진 여인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지 오래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준 병을 치료하신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안에, 그 내면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지배를 물리치고 그 지배에 억압받던 여인을 구출한 일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출받은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 허리를 펴고, 허리를 조금 더 펼 수 없었는데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허리가 안 펴져서 고개도 못 들고 하늘도 못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늘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고개를 들 뿐만 아니라 허리를 곧게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찬송가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어떤 때는 영혼 없이 부를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찬양하는 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18년 동안이나 고통받아야 했던 그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 구원이 왜 은혜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 여인처럼 구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죄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나 좀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거 요청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뭘 내놓고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할 테니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희생하시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감격에 겨운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릴 찬양도 그렇다면 마땅히 이런 것이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였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한테 좋은 일인 게 틀림없단 말이죠. 여자는 병을 고쳐서 좋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서 좋고 예수님은 당신이 할 일을 하셨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제사장? 회당장이죠. 회당장. 이 신약시대에 회당에는 한 10명 정도의 그 관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회당 관리인. 그 중에 3사람이 이제 원로 장로들인데 이 원로 장로 3사람이 회당장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7명의 관리들, 젊은 관리인들을 좀 돌보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회당장이 하는 임무,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다른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갖다가 드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성경 그 말씀이 있는데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누가 성경을 낭독할 건지, 예배 때 누가 기도를 할 건지, 누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사람을 지명하는 게 이제 회당장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 중에는 야이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부탁을 듣고 이미 죽어버렸죠. 그 집에 갔을 때는 죽어버린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공개적으로 어디 숨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18년 된 이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회당장은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만 불편한 게 아니었고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모세오경에 2번 나오는 게 십계명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거기서부터 한 세대가 지나서 4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차원에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똑같은데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과 손님으로 온 사람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덧붙인 게 있어요. 내 종들도, 내 남종 여종, 내 종들도 너처럼 안식하게 해라.
이 규정에서 뭐 출애굽기 규정이든지 아니면 신명기 규정이든지 이 규정에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어디를 보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회당장은 무엇을 받는가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실 회당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생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무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모세 앞으로 데려다 놨습니다. 근데 모세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어쩌면 그런 사건이나 기록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구나,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장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한테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규칙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원칙들에 대해서 그 행동 법칙에 대해서 39가지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규칙이 이렇게 행동 지침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반 옆을 지나가다가 요 밀 이삭을 비워 먹은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탈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을 비벼서 나락을 비벼서 그 까먹은 행동은 탈곡에 해당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나? 안식일날 예수님이 하신 거 있나요?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 하고 뭐 더한다면 안수하신 것?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도 일인가요?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회당장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병자가 치료된 것을 보면 분명히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럼 뭘 하셨나? 예수님을 쳐다보면 특별히 일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기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분내서 말을 하는 것은 딴 데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누구요? 무리들한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침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이 말에 화가 나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회당장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회당장 옆에 주변에 이 회당장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신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너희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소나 양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사람들의 외식이기도 하지만 미드라시의 외식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는데 미드라시가 이 유대인들의 그 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온답니다. 2000규빗. 이제 규빗이라는 게 이제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이제 한 규빗인데 2000규빗이면 이제 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915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안식일 날은 그 정도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 미드라시에다가 이거를 딱 정해놓고는 꼭 안식일 날은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소나 양을 물 먹이러 가는 것은 괜찮다. 너무 속보이는 규정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나 양이 뭐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막 이 산업이 다양화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이제 목축하고 아니면 농사 좀 짓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나 양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집집마다. 근데 걔네들을 몽땅 다 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 풀을 안 먹이는 것 뿐이지 물을 먹이면 그게 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지. 근데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소나 양을 위해서도 안식일 규정에서 그것들을 풀어주는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 규정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게 잘못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소나 양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내 재산이기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좀 보호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몸 못 가누는 부정한 여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금 잘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안식일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정만 딱 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엉거퍼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붙여주고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이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말씀인 것 같고, 하나는 하나님의 해방하신 사역을 기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둘 다 같은 말씀입니다. 왜 같은 것인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며칠 동안 만드셨나요? 하루, 이틀, 사흘, 6일? 창세기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날 빛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과 또 짐승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 뭐 하셨나요? 쉬신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미 일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어요? 이날도 뭔가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면 뭔가를 이 일곱째 날에 하셨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에서 뒹글뒹글 쉬는 것을 우리는 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쉬신 것을 뭐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안식을 만드신 겁니다. 안식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는 것 속에 내용물을 채워 넣으신 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이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이나 성전 깊숙한 곳에 이제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단 말이죠.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의 성소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소는요, 공간적인 성소죠. 안식일은 시간적인 성소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시간의 성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은 할 일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 야곱의 후손 70명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43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 살았죠. 그 430년 중에서 한 100몇십 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430년 이 사이에 사람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그 끄트머리 한 100 몇 년 동안은. 근데 이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휴식이 없는 삶이란 말이죠.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거. 노예가 쉬는 건 언제나 쉴 수 있나요? 죽어야 쉬는 겁니다. 노예는. 일요일도 없었단 말이죠. 빨간 날, 달력에 빨간 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는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자아실현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 주인은 너무 부당해 그러면서 따지고 촛불 들고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노예는. 인간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인들도 이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산 목록이죠. 재산 목록.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없앨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년 넘게 그런 생활을 했는데 100년 넘게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똑같은 생각. 우리는 35년 일지하에 있다가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됐는데 근데도 아직도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1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래 우린 노예지. 애굽 주인들이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했을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만들고 싶으셨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에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있을 때. 근데 이제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마다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쉬면서 뭘 확인하겠어요?
아, 우리가 진짜로 해방됐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아, 이제 진짜 우리가 노예가 아니구나. 응? 이거 확인했을 거란 말이죠. 신명기가 말하는 안식일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억압받고 눌려있던 신분에서 해방된 것을 확인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신명기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뜻이 바로 이것이고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18년 동안 눌려있던 여인을 해방시키셨다. 이거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예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하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해당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눌려있던 여인을 해방하신 그 일이 안식일에 하신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더 적절한 행동이 어딨냐고 하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건데, 그런데 회당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들은 다 어디로 잊어버리고 그저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로만 생각하니 왜 이렇게 됐을까? 안식일을 교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거의 그게 무너졌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너무 자유분방해서 이제는 탈입니다만 제가 초신자였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거 되게 강조했어요. 주일날은 절대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아니 예수 믿으면 자유롭다고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날 청년들이 야, 주일날 우리 좀 친목 도모를 위해서 우리 농구 한번 하자.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는데 목사님이 반대했잖아요. 무슨 주일날 그런 것을 하느냐고. 그러고는 집에 가서 텔레비 봐. 이게 전부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일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안식할 수 있을까? 정말 안식할 수 있을까? 진짜 안식은 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혹시 내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을까? 늘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미드라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 그 조항 외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거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3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긴장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또 다른 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그런 게 아니고 해방입니다. 해방. 몸의 해방, 신분의 해방, 정신의 해방이란 말이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을, 진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해방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 유대인의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죠. 그렇지만 주일을 지킬 때 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한 대 맞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교회 한번 빠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억지로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 이탈하신 그 어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가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정말 여기
이 18년 동안의 그 눌림에서 해방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하며,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좀 평강을 누리고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멋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총 가운데 들어오라고 오히려 정말 온화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